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교회다 시리즈에서는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의 목적, 그 다음에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등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실제로 존재했던 초대교회들,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실제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네, 요한입니다. 그런데 어떤 요한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런 학계의 정설로 언급되는 인물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약 90년에서 95년 뒤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매우 심했던 때입니다. 이 황제가 자신을 섬기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강요를 했습니다. 너희 예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신으로 모시고 나를 섬기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심한 고문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섬에, 먼 섬에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도 요한이 이때 당시에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이라 하는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시는데 글씨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써여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스마시아가 있었던 곳이고, 이 지역이 여러분 오늘날 어디 나라일까요? 네, 이렇게 책상으로 다 앉아있으니까 학생 같아가지고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반모섬이라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반모섬의 특징은 섬 자체가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뭘 심을 수가 없고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부적합한 땅이라는 거죠. 웬만해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유배지인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혼자 살라고, 뭐 심지도 못하게 괴롭게 그냥 그렇게 생명만 부지하고 있으라고 이곳으로 유배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이때 나이가 대략 95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하는데 노년이고 인생의 말미 중의 말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보다 훨씬 젊었을 때인 10대 후반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친구들과 자신의 가족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쫓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비록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이 평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다른 사도들보다도 그래도 죽지 않는 게 낫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평생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아까 지도로 보았던 그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아주 고된 수고로움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동고동락하며 함께 제자훈련도 받았던, 그리고 목숨 걸고 동역했던 11명의 친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 외로움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막중한 중압감과 책임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개척 멤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각자 다 개인의 사정으로 다 이사를 떠났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 저랑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마 계획에도 없던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외롭고 중압감이 클 것입니다. 남아서 교회를 섬긴다 해도 그 압박감이, 그 무게감이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분명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것인데 그런 자신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뒤로한 채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만을 외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유배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살아왔는데 그의 노년의 말미에 결국이 무엇이냐? 유배지에 간 거예요. 전원주택을 지어준다 해도 살지 않을 황폐한 외딴 섬에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노년을 지금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저렇게 되는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저런 상황에 닥치는 거야? 그럼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솔직히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긴 결국이 유배라면 여러분 우리 그거 원치 않잖아요. 저렇게는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며 저런 삶이 무슨 복된 삶이냐고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의 고난의 인생을 이렇게 굳이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오픈해 놓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뭐야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줄 알았는데 먹을 것이 막 터져 나오고 물도 있고 완전 환상의 나라일 줄 알았는데 웬걸 광야야?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갈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저희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어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거기에 정말 영광과 기쁨과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평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수고하였지만 결국 버려지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충성하며 순종하고 수고하였기에 그의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조용한 반모섬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아, 너 지금까지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영광이 있어. 이제 내가 성경을 마무리를 할 건데 온 땅의 교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할 건데 네가 직접 듣고 그 메시지를 전해.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반모섬으로 들어와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유배가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곳으로 들어와. 내 영광의 말을 듣고 이 성경을 마무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주실 수 있지만 세상도 줄 수 있는 육체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과 같은 것이냐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바닥에 구멍이 난 항아리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생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평생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갈급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그 안에서 물이 샘솟는 항아리를 품고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신경 써서 채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걸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도 이 안에서 샘솟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사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삶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갈 건데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계시라고 직접 밝히는 유일한 서신입니다. 다른 서신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저자의 상황과 환경과 생각과 마음을 거쳐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된 게 이제 다른 서신들인데, 유일하게 이 요한계시록만큼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적은 서신입니다. 물론 다른 서신들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 중요성과 정확성을 결코 우리가 의심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특정 성도나 특정 교회가 아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시로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4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인가? 여기에는 현실적인 의미 한 가지와 영적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의미를 볼게요. 사진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 사역 무대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주변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7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아생전에 이 교회들과 관계했었고 서로 교제했었고 방문도 했었고 위로도 했었던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동안에 관계했고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교회들에게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하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편지는 7 교회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모든 교회에게 쓰여지는 편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라이프 철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 교회가 칭찬받고 책망받는 내용 속에 오늘날의 우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7주 동안 이 교회를 보시면서 맞아, 저거 우리 교회 저런 모습이지, 맞아, 저런 교회 나 봤어, 저거 난 내 모습이네. 여러분 아마 이런 탄성을 많이 자아낼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탄성을 자아내도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목적도 굉장히 분명합니다.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안에 핍박과 고난이 매우 심할 텐데 그걸 기도로 극복하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소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니 모든 교회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라는 소망의 책입니다. 보통 계시록하면 종말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요 두렵게 느끼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종말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소망의 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7교회를 살펴볼 건데 우리 더라이프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으로 꽃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첫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이 지역의 정통이 가장 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봅시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 사도 앞에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굿 스타트.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수고와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2차와 3차 여행을 거쳐서 수년간 그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에베소 교회들에서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훈련시킨 지도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주변 지역에 새롭게 개척된 교회의 지도자들로 파송했습니다. 우리 더라이프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시기마다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고 다시 훈련하여 다시 그곳에 가서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7개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할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섬겨야 되니까, 많은 영혼을 섬겨야 되니까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정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참 고마운 것이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들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 알아주더라고요. 항상 청년들이 제가 1년차 때부터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저에게 얘기해주는 청년들이 정말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진실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그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너무 고마워서 굳이 제가 그런 얘기를 아니야, 다른 교회 더 힘들어, 서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크거나 중요한 사역들을 하거나 많은 성도들을 섬기거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줄수록 교회에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들이요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들이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가 있어야만 교회도 사역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유튜버가 촬영한 그 콘텐츠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부산의 한 대형교회 금요철야 예배 현장을 소개하는 영상인데 우리가 조금 길지만 좀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라고 합니다. 금요철야 예배 시작 전에 금요철야 기도회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살짝 들여다 봅니다. 아직 금요철야 예배 시작하기 한참이나 전인데도 그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제가 제대로 불금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손을 맞잡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러한 기도 덕분에 우리 각자의 교회는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 금요철야는 총력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어두워진 부산, 본관 건너편에 교육관, 뜨거운 불금의 기운이 이곳에도 감돕니다. 교육관에는 영유아부부터 초, 중, 고등부, 청년, 대학교까지
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의 예배를 살펴볼까요? 병아리들의 약간은 어눌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생각보다 의젓하게 찬송 부르죠.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나요?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앞에 병아리들의 기도로 힘을 모읍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학생들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못지않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뜨거움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많이 배워갑니다. 대학부 운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학부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이토록 뜨겁게 기도하니 천군만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당대 기도 용사가 이들이 아닐까요? 가장 예쁘고 멋진 시기, 많은 이들은 밖에서 방황하고 놀러 다니는 이 시기에 금요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들을 얼마나 예뻐하실지요. 교육관에서 마주한 모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은혜의 자리입니다. 다시 본당으로 향합니다. 본당에는 이미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금요 철야를 위한 각 부서에서 모인 중보기도로 뜨거운 기도의 장이었습니다.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시는 성도님, 공동 기도문을 갖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 예배가 곧 시작합니다. 교육관에서 모았던 대학부 친구들이 예배당 한켠을 꽉 채웠습니다. 이제 금철 전에 각자 부서에서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다시 전체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금요철을 드리는 거예요. 2층은 물론이거니와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신 가족들도 보입니다.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전적 의미,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매주 한답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매주 저렇게 기도합니다. 사역자나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저렇게 총력전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헌신과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왜 헌신과 수고라고 표현하냐면 저 성도들이 단지 그날 받을 자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위해 역사해달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과 영혼들을 위하여, 저 교회가 파송한 수백 명의 선교사들과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한 금철 현장에 오는 아픈 자들, 슬픈 자들,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 내가 아닌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아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렇게 매주 기도하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 규모와 사역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든 크든 많든 적든 누군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곳에서 많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누리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또 기꺼이 헌신의 자리에, 수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사실 누구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사역과 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주방봉사, 주차봉사, 새가족팀 섬김, 예배팀 섬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고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그 봉사를 오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교역자들이나 이런 중직자들이 이 사람을 뽑는 게 일이기도 합니다. 수고에 맞는 보상을 못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자신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또는 이런저런 개인의 사정 때문에 내려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한 수고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내가 인내까지 생각하면서 인내까지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코폰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일을 하다 노동하다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며 애쓰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힘겹게 감당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남는 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수고가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상황에 힘도 다 빠진 상황에서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아가리이다 라는 마음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수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피 흘릴 정도로 일한 후에 얻는 심각한 고통. 피를 흘릴 정도로 열심히 일한 후에 피가 나는데도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 후에 잠깐 쉴 때 그 아픔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일할 때 몰랐다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수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부끄러웠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일 다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성도들 앞에 자신이 나타나서 자, 지금은 너희들을 위해서 누가 수고하고 있니? 우리가 수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 우리가 너희들의 사도야 라고 성도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너희 앞에서 말로만 수고하지만 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말로만 수고하고 있지만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옥에도 수차례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아 죽을 뻔했노라. 누가 진짜 너희들의 사도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고통의 수고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교회를 섬기는 대부분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런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지점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희들의 삶도 돌보지 않고 피 흘리는 고통을 감수하듯이 모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핍박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뎠다. 내가 그 수고를 아노라.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소그룹원이 나를 몰라줘도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아내가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할 수 없는 중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얼마나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고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고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줄까?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 자존심 상해. 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 누가 수고했는데? 내가 제일 힘들게 얘기했는데? 이건 알아주지도 않고 왜 저 사람의 말을 들어? 이러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닥치고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오면 그냥 그 수고를 놓아버리든가 아니면 분노하여 그 공동체를 망치거나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은요, 순간 마음은 아플지언정 왜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 상처를 주거나 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치만 거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칭찬은요, 악한 자와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항구 도시여서 세상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번화한 곳이었죠. 다양한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무엇도 같이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방 신들도 같이 들어왔고요. 이방 사상과 철학, 그리고 변질된 복음까지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노출이 많이 되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해냈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면서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분별하고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거짓 복음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생각, 그런 진리, 그런 복음,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길 원하셔.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죄송하지만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잘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전혀 가지도 않으면서 그 길은 항상 부담스럽게만 느끼면서 나중에요 그 길은 나중에 갈게요 하면서 근데 하나님 나 행복은 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저의 행복을 원하시죠. 저 그럼 이렇게 살아도 되죠. 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못된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오늘날에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엎드려야 되는 회개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살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회개 기도보다는 내가 좀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가 MBTI P가 굉장히 강해서 내가 좀 계획적으로 좀 살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수정하는 걸로 조금 개선하는 걸로 우리가 회개를 대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동기부여적인 메시지들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외로울 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심리학자들을 찾아요. 물론 여러분 도움은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아플 때, 우울하고 힘들 때 도움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힘들 때 무조건 사람부터 찾고 힘들 때 어떤 동기부여 영상들 자꾸 찾아보고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저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그것도 역시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너 혼자 예배 잘 드려도 내가 그걸 인정해 줄게라고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를 섬기며 위할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복음으로부터 모두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교회대로 우리가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에 세상 다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을걸. 오늘 또 저희 교회가 첫 오픈이어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길지 않게 여기서 끝낼까 하는 내적 갈등이 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칭찬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자식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자식이 어느 날 시험을 잘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또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어깨가 으쓱해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좀 있었으니 담배 하나 피고 와야겠다 한다면 여러분 그걸 봐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용납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참된 부모는요 자녀가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교회가 잘한 것이 있어도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너 이렇게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이 정도는 봐줄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다 그거 바라잖아요. 은근히 바라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되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으면 우리 그와 동시에 이 한편에서 마음 한켠에서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봐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거룩이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주일학교 아이든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발견된 문제점 하나 무엇이었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설마 성도들이 사랑을 버렸겠습니까? 야, 우리 이제 예수님 사랑하지 말자. 우리 예수님 버리자. 이렇게 버렸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들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인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잃어버린 게 맞지만 그건 버린 거와 같은 거야. 그만큼 이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 무엇이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집으로 뛰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거야. 내 평생 예수님께 다 바칠 거야. 기쁨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던 그 마음, 그 진심과 열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수고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분별하며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도 보시죠 주님? 네. 그것도 보시기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봉사를 하고 있니? 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니? 너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이요,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닌 습관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무서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마음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더라고요. 대단히 막 은혜를 사모하고 대단히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지금까지 몇 년을 제가 이 앞에서 이걸 했는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진심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인데요, 어머니 협박으로 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안 가면 너 운동도 안 시킬 거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감격과 기쁨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모든 예배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화요일날 저기 서빙고에서 하는 온누리 화요 집회, 이렇게 모든 예배들을 다 찾아다녀도 지치지가 않았어요. 왜냐?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막 지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깨어나고 너무 충만해지니까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빨리 예배하고 싶다. 누굴 전도하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당시에 제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 학생이라고는 3명밖에 없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찬양팀 없어? 그럼 만들어. 해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를 다 찾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너 교회 다녀? 너 악기 할 줄 알아? 그럼 우리 같이 찬양팀 할래? 이런 식으로 제가 해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사 없어? 그럼 내가 해야지. 말씀도 제가 전했습니다. 집회를 열고 고등학생이 신학교에 문턱도 안 가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이단으로 잡혀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정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을 평생 사명으로 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괴롭기도 하고요, 또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감으로 예배하고 책임감으로 기도하고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어디든지 찾아갔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아직 예수님과 첫사랑에 빠지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은 앞으로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요,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빠져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첫사랑을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 순수하고 열정 가득했던 때가 있었을 성도님들, 지금도 그때 감격과 기쁨과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혹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이 있었고 한 절 한 절이 막 정말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그 사랑이 식어졌고 무뎌져 가는 것 같고 메말라져 가는 것 같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괜찮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아. 다시 찾으면 돼. 그 행위로 돌아가면 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주님 내 세상 모든 거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사랑을 회복하여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